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들어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저희는 학원보고마 마지막 과예요. 5과 모세와 광야 생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신 축복이니까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하죠. 이제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전락을 했냐?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애굽 나라에서 받은 응답과 축복이 그 애굽 전역 강대국을 다스리는 총리예요. 총리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켜 주셨는데 그 땅이 고센 땅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애굽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최고의 업적 중에 가장 실패한 게 요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자리를 잡았냐면 우상 신전이.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을 만들거나 그 나라의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창고 같은 거 짓잖아요. 그것에 노역으로 불려나가 갖고 일을 했어요. 노예죠.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드는데 동원된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일단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배 문화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거를 오늘 강단 메시지 가운데 말씀 주셨잖아요. 사단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본 자가 이걸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이 언약의 백성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고센 그것도 애굽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는 고센 땅에 지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지었냐면 비돔이라는 걸 지었어요. 이 비돔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지은 국고 성이에요. 근데 그 비돔이라는 뜻은 이 애굽 나라에 신이 있어요. 아툼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툼. 이 아툼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생각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툼이라는 신인데 우상이잖아요. 그는 그 비돔이라는 성을 지었는데 아툼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지었고 그거의 역할은 뭐냐면 곡물 창고인데 전시 때 이렇게 사용할 그런 곡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라암셋이라는 성도 지었어요. 그거 이제 고센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아. 라암셋이.
그러니까는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비밀을 이렇게 누리고서는 그곳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자리예요. 그 고센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언약 하나 놓치고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그중에 노예 현실이죠. 상처와 얼마나 탄식이 많겠어요. 힘드니까 어렵고. 그리고 어른들은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 어느 정도로 아이가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자녀를 낳으니까 산하 제한을 시키는데 아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큰 위기가 또 왔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데 이것을 또 잘 지켜지냐? 안 지켜져요.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생명건 사투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아이들을 강물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위기 시대가 온 거죠. 그게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축복이 유월절, 그죠? 그 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게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비밀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보통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의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는 절대 불가능 앞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상을 꺾어버릴 절호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고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계획이 뭔지를 찾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 세상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보인다는 게 오늘 강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준비한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아이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남자는 나는 레위 남자, 여자는 나는 레위 여자, 우리 렘넌트는 레위 자녀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정이 찾아졌는데 모세 가정이었고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위기 속에 답을 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유월절의 비밀인데 희생 제물 돼서 양의 피 대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직접 죽어 주셨는데 그때는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대신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대속주가 된 게 양이었죠. 이 양의 피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속에 다 살았어요. 근데 듣고도 붙잡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절대 가능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모세와 광야 생활인데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첫 번째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9쪽에 보면. 근데 분명히 엄청난 10가지 재앙과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데리고 짐승과 모든 것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도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고센 땅 그들이 얘기하는 라암셋에서 출발을 했어요. 6월절의 비밀을 누리고 애굽은 지금 초상집이에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거든. 짐승도 죽었어요.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잔치잖아요. 축제예요.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 영화 10기를 보신 분은 이게 상상이 될 거예요. 열심히 막 달려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린 바로 왕이요, 쫓아가요. 바로 병거를 준비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코앞에 닿았어요. 우리는 그걸 영화를 보면서 간이 콩당콩당 해갖고 타치 막 이러고 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까지 다다르도록 인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인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방향 전환을 해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샥 뒤로 가서 애굽 군대 앞에서 딱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방해를 해요. 진로를 못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마땅한데 안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세한테 원망해요. 네가 말이야 애굽에 우리가 누울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냐?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러면서, 이게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고깃가마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일하면은 막 고깃국 끓여주고 그랬나 봐요. 이런 거 막 그리워갖고 먹는 거 막 원망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딱 세워지죠. 그러면서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퇴양난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복음이 맞으면 홍해는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홍해가 있어요? 불가능이 있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언약이 맞다면 분명히 내가 하나의 자녀가 맞고 이 문제 끝나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면 홍해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 속에 빠져 죽어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메시지가 거꾸로 보라고 했잖아요. 가면 죽어. 근데 가는 거죠. 하면 안 돼. 죽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7 렘넌트들이요 생명 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이게 그냥 믿음에서 나왔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6월절 피 바르니까 우리 집에 애들은 살았는데 저 집에는 죽었어. 이런 체험 없이는 불가능한 길인 거죠. 이게 오늘 메시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예, 볼 수 없고 들어가 그거잖아요. 자리. 아이들이요 키워보시면 애들 믿음 참 좋아요. 어떤 믿음이 좋으냐? 제가 이제 옛날에 보니까 애가 좀 에너지가 왕성해요. 근데 안고 있으면 나대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가 나대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모서리에 찢든지 쿵 하고 박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일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꼭 잡아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몰라. 무조건 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반드시 걔네들의 행동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줘서 보호해요. 그거는 아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지가 경험상 머리가 아팠어. 아니면 나가 떨어졌어. 그럼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옆에서 항상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는 존재가 있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네가 한 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활동한다는 사실이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를 돌볼 때 그렇게 또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이 이제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홍해는 갈라졌고요. 백성들은 건넜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끌어내시는 하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아.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맞고 기도하면서 언약과 복음 앞에 맞다면 가로막는 홍해는 갈라져야 마땅하고 안 갈라져도 난 들어가야 돼요. 죽어도. 그게 우리가 이번에 결단해야 될 믿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광야에 들어가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만나를 주셔요. 근데 또 고기가 없어. 또 고기 주셔요. 또 뭐 하죠? 물이 없어. 또 물 주셔요. 항상. 근데 이게 체질이 노예 근성 계속 거기서 얻어먹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각인돼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이.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으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해요. 그런데 옆에서 애들은 엄마 싸우지 마세요.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래요. 우리 안 싸우는 건데 얘네는 싸우는 걸로 봐요. 그리고 내가 좀 말하면 엄마는 속에 화가 많은 것 같아. 이러면 내가 더 화가 확 나요. 갑자기 화가 확 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나온 나의 언행이고 행동인데 아이들은 그게 나에게 화가 많다고 얘기하고 또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전가시켜서 네 놈들 때문에 내가 일찍 죽으면 네 놈들 때문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야. 아, 그런 나의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이게 쌓였다가 어느 날 표출이 되는 행동이 남이 보기에는 싸우는 걸로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화가 많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난 거예요. 제공한 사람과 상관없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고 살짝 그런 것에 내가 시험 들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조금씩 언약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내가 살겠고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근데도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광야 체질, 만나와 메추라기 물 없다고 맨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체질, 이게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요 세 가지 제공을 하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마치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아말렉과 전쟁. 이제 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럴 때에 이제 그 한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 보내요.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모세가 두 손을 반짝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반드시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는 옆에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어요.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24, 25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손을 내린 거는 기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손을 올리는 기도, 그게 24, 25의 기도. 자녀를 놓고
끊임없는 기도,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이 악한 존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괴롭히는 영적 존재들, 흑암의 존재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끝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위한 24의 기도 배경, 25 기도 배경, 영원으로 가는 기도 배경이 평생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자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가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고 해도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 기억도 안 날 만큼 없애버린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걔네들은 그렇게 한낱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존재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잖아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서 또 광야 생활 가는데 일이 또 생겨요. 모세가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지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여러 가지 다치고 생겨요. 그거를 모세 혼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옆에서 모세의 장인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길을 이드로가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시스템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래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진실된 사람으로 그러면서 불의한 일을 굉장히 이제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1000명을 담당하고 100명을 담당하고 또 10명을 담당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1000명을 하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일을 거기서 끝낼 수 있는 거 끝내고 100개 정도는 내가 못해. 그래서 백부장에게 넘겨요. 그럼 백부장이 또 100개의 일을 하다가 이 중에 10개는 내가 못해. 10부장에게 넘겨. 10부장이 10개를 해결하다가 1개는 못해. 그때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인 이게 세상 제도이기도 한데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는 길 동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도록 완리스가 되도록 그래서 개인에게 또 모두에게 모든 것에 하나가 되는 말씀 흐름 따라가고 강단 따라가고 훈련 따라가고 현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인도를 받게 되면서 주신 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성막, 왜냐하면 금방금방 이동을 해야 되니까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고센 땅에서 뭘 놓쳤다고 됐어요? 우상의 신전은 지었어요. 비돔과 아세라 그 라암셋이라는 그런 우상의 신전을 지었는데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가 됐고 상처가 많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실패하지 않도록 성막을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제사장의 비밀, 그리고 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왕의 비밀.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이 담긴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다가도 집을 천막을 짓고 이제 초막을 짓고서 자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이 성막 중심으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면 반드시 성막이 보여.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이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이제 마지막에 언약궤인데 언약궤에는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그 성전에 이거를 드리는 지성소 안에 드리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담겼어요? 세 가지가 담겼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40년 동안 잊지 않고 주신 먹을 거, 음식을 주셨죠. 만나. 거기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메마른 나무인데 불구하고 싹이 났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가능이 절대 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받은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 그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참된 길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를 아빠를 얼마나 믿어요. 엄마 아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요구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거 애가 원하는 거를 마음에 담았다가 안 해줘요? 해줘요. 엄마 아빠는 못 사 먹고 못 사고 못 입어도 애들은 사주고 입히고 데려가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을 보고 사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돼야겠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명상에 빠져 있어요. 이 명상이 네피림의 그 후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탄에게 잡혀서 하는 거고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나한테는 어떤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매여서 살아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신전이나 우상 같은 걸 섬기면서 계속 빠져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장 속에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은 문화 자체가 무속, 점술, 우상 너무 깊이 빠져 있고요. 사람들은 점쳐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쁜 얘기는 안 해줘요.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묶여 있거든요.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교육이라는 학교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위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 현장에서 아이들은 접하는데 가정에서만 모를 뿐이에요.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아이들을 살리고 세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멤버십이 얼마나 높고 놀랍고 기적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방탄 같은데 아미클럽 이러면 엄청 좋아하고 멤버십을 갖잖아요. 이거가 너무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난 랩넌트 자부심 서밋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현장 속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세계를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이 축복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오직 유이서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게 부모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갖추고 아이들이 인도받도록 돕는 우리 태영아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렘넌트 구루터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숲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언약과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심는 우리 부모 되게 해주시고 그 언약 따라 인도받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에 신발도 닳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참된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